말씀으로 무장하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역대 왕들의 행적을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대통령은 안타까운 부분들로 기억이 되어지는 역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에도, 짧은 역사에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존경받거나 안타깝고 아쉬운 이런 대통령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흐름 속에 그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대통령들이 어떤 경우는 존경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으로 나눠집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역대 남유다의 왕들의 이 선한 왕이라고 말하고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근거와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이 어땠느냐, 이것이 오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왕도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왕일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같이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2절 말씀은 짧은 한 절인데 이 짧은 한 절 속에 이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가 너무도 명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성도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가 될까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는 성도로서 살다가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 성도의 삶을 마무리 짓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묘비에 직분이라는 것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직분이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무개 성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상에서 그 뭘 하다가도 어떤 큰 공적과 업적을 남겼어도 성도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아무개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렇게 묘비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에 그 어떤 직분자들을 장례를 할 때면 그 직분 이름 앞에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 나와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끝까지 지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직분의 내용을 떠나서 존경받을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 왕이 2절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한 절로 소개되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굉장히 선했다는 거예요. 그 선했던 이유가 다윗의 행할 길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했다. 그 길로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2절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과연 그가 다윗의 길을 가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5절 6절에 보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왕이고 오늘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래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수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왕으로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이 어땠느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의 여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참 아름답고 어떤 경우 부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수업 과정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풀러 대학원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학교를 세웠던 분의 묘지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사람의 묘지를 학생들이 그 교수님이 우리를 다 차를 타고 지도를 알려주면 그것에 집결해서 그날은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날이에요. 공동묘지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공동묘지에 누가 있느냐면 그 학교 설립자가 있어요. 그 설립자의 땅이 차를 타고서 30분 이상을 달려가도 그 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나 봐요. 걸어서 30분이 아니고 차를 타고 30분을 가는데도 그 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부자죠. 그런데 이분이 그 땅을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는 교육 사업을 위한 땅으로 내놓고 하나는 가난한 고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이 자신은 자기 후손들한테로 이렇게 이제 나누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도 그분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제 그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것들을 그렇게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묘지에 갔는데 굉장히 묘지도 초라해요. 공동묘지에 이렇게 같이 묻었는데 평판 무덤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크기도 다른 무덤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써져 있는데 그 묘비명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이 죽었는데도 그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고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이상 무심코 사는 나의 하루하루가 아니라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자. 사실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은 당장 어제 새벽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새롭게 무장을 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저는 어제 새벽부터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이 요시야 왕이 행했다라는 것, 그 중심이 어땠다라는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제쳐놓고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니까. 오늘 다윗의 길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그가 그렇게 살던 중에 성경은 어디에 어떤 모습을 소개하냐면, 그런 요시야가 성전의 노후된 부분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지금은 아주 오래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 환영교회라는 교회 이름에 그 교회에 박창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전 고인된 분이에요. 그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가 오면 자기네 집에 기아장을 들고 교회 가서 비 새는 걸 막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가 좁아지니까 예배당으로 내어주시고 자기는 농막 같은 기둥만 세우고 거기다 지푸라기로 집을 얹고 자신은 거기에서 사셨어요. 자신의 집을 내주셨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직도 그렇게 오래됐지만 그분의 존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창규 장로님.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어쩌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길 속에 흔들림이 없는 이정표가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먹을 게 없어도 당시에 그 섬에 목회자가 없잖아요. 어떤 목회자 한 분이 들어오시면 자신의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그 전도사님이 오셨을 땐 전도사님 집에 갖다 드리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우리 교회에 임직식 때마다 또 재직 세미나 때 오셨던 김원선 목사님이 그 섬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와서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 장로님은 자신의 집에 있어서 먹는 것들이 옛날에도 넉넉지 못했잖아요. 자신의 쌀을 전도사님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자신은 고구마 삶아 드시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전도사님 집에 놀러 가서 전도사님 집에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 전도사님네 집에 있는 밥을 제가 다 뺏어 먹고, 이런 생활 속에서 그 장로님도 뵙고 그 어려운 목회 현장에 있던 전도사님도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지만 제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뭐라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이 우리를 통한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데 노후된 걸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계세요. 목사님, 이거 안 되겠어요. 우리 집에서 이거 고치고 바꾸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것만 할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비전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역사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 권사님이 이 땅을 마무리 떠나시고 소천하시면서 장례 비용 전액을
교회에 비전 헌금으로 가져오셔서 저희 교회가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무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루려 하실 때 세상이 예수님도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 앞에서 비전 111 운동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또 비전 헌물이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세상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 비전을 절대적으로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나라 전체를, 세계 전체를 흔들어서 경제를 어렵게 해요. 사실 저희 교회가 그 현실이에요.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싶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비전 111분들이 2년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내년에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던 그가 성전에 노후된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국민들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을 모았어요. 그걸 함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늘 교회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넘겨주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 이것도 본문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그 요시아와 그 일행들 가운데에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 요시아 왕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유대 남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이 있죠. 어떤 왕입니까? 므낫세라는 왕. 그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안에다가도 그 우상을 세워둘 정도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므낫세에게 있었고, 또 그의 후손인 아몬이라는 왕 또한 그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앴던 것들, 산당도 다시 세우고 우상도 세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이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 때에 그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왕이 너무도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불살라 없앨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감추어 두게 됩니다. 이때 므낫세 때 감추고 아몬 때 감추고 이렇게 감추었던 율법서가 오늘 요시아라는 왕이 성전이 너무 노후가 되니까 그걸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뜯어서 부서진 것들을 세우고 하다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가볍게 여겼고 우습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늘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와서 왕 앞에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게 될 때에 오늘 그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졌던 여호와의 율법이 그 왕과 그 시대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 볼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요, 분하고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옷을 찢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의 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고 그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도 이런 화려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탓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집도 탓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탓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이나 시설, 이런 조건, 상황, 이런 것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허용해서, 그래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래?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행보가 멈추고 또 옆으로 꺾인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부서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성전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졌어. 사회가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익숙해지고 무심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주의하여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보겠다, 올 한 해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 예배 끝나고 그래요. 그저께, 목사님, 저희 남편 성탄 예배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저 한번 해보려고요. 굉장히 빠르네요. 금방 설교 끝났는데. 예, 해보려고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의하여서 오늘 나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요시야 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낡은 성전을 보수하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시설도 환경도 좋지만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그래서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 읽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지가 소개돼요. 왕이 먼저 옷을 막 찢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래, 주일날 말씀도 들었는데 오늘 또 요시야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니 내가 오늘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찍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찍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도 이제 12월 들어섰는데 살아온 걸 보니 이건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때그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세요. 그러면서 내 심령을 찢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미루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지 말고 이제는 그걸 꺼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꺼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문턱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황이라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내려놨던 말씀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심령을 찢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